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권세가 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을 빌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 축자에 복자를 사용하죠. 복을 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만 복을 빌 대상이 우상입니다. 가짜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복을 빌 대상이 누구인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주시요 복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삶이 곤고하고 또 지친 영혼을 위하여, 또 삶이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복을 빌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생명체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물론 반대편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은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러나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이 누구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악한 영이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 비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 복 비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은 사람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으니 오늘날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나의 죄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죄를,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두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범주, 복을 비는 데 있어서 그 범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서양의 이 근본적인 이 사조가 무엇이냐? 그것은 홀로 서기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더불어 살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살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가 나 개인의 이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온 세계에 미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을,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가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갈 것이다. 여러분,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100% 손해볼 일이 아니라,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한번 같이 하는 성호를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비는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빌어주는 자는 손해볼 일이 없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보면 복을 빌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칭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빌 때에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갖는 특권, 그것은 복을 비는 것이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남편의 일을 위하여,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면 되지 아니하고 나라는 또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복 받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말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예수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위하여, 그 이름의 권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확신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복 비는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김 집사님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의 방편으로 우리가 그 길을 또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동기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죠.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선교지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응답
응답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리 4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47장 10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은 사실 세상에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권세가 없는 야곱, 그리고 세상에 권세가 있는 애굽 왕 바로, 누구의 권세가 더 셀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바로 왕이 더 셀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이 복의 역사를 보게 되니 야곱의 축복, 복을 비는 권세, 그런가 하면 요셉을 통하여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나 이 애굽 왕이 받는 복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은 자에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되니,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기에 이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빈 권세가 있었다, 특권이 있었다. 초두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야곱은 아주 당당하죠.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 권세는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며 비는 이 특권은 믿는 자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인 것이에요. 그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이 새벽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도 중보 기도단 방에 기도가 올라와서 우리 한 권사님 이석증으로 어지러워 입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을 빌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권세로 애굽을 구한 자 아니었습니까? 애굽을 구한 자가 왕이었습니까? 요셉이었습니까? 둘 다 틀린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애굽에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방편은 바로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인 총리였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가 비는 자들 향하여 주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청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돼요. 이 세상을 보면은 소망이 없고 죄악이 관영하고 도덕은 무너지고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그저 모든 사람이 원하면 법까지 바꿔서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닌데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원에 들어가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밤의 소리, 그 주님 앞에 간청하며 애원하는 소리, 그 소리를 제가 들을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구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복을 빌 때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바로왕에게 복을 주는 자의 자리에 서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온 세상에 있는 돈이 누구에게 갔어요? 바로 왕에게 갔어요.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죠. 15절 말씀해 보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 한글 개혁에는 돈이 진하였다 그랬어요. 기진하였다, 다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땅에 돈이 다 떨어졌다. 곡식을 구하느라고 이제는 그 돈을 다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 다음에 곡식을 위해서는 이제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해 보니 가축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통해서 우유도 얻을 수 있고 고기도 얻고 털도 얻을 수 있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 가축을 다 가져왔다. 언뜻 제 짧은 생각에는 뭐로 가축을 가져가, 가축을 잡아서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축을 가져가서 곡식을 사야 아마 더 많이 오래 먹을 수 있어서 가축과 물물 교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역사는 참 사람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구나,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애굽의 가축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먹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곡식과 바꾸느라고 가축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들의 빈 땅, 농사하지 못하는 빈 땅, 그리고 자신들의 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이제 비축되었던 곡식을 주고 그 땅도 사고 그 몸도 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의 지혜로운 경로로 인하여 왕만 살아난 게 아니죠. 요셉과 그의 식솔들만 살아난 게 아니죠. 애굽 땅 전체가 다시금 소망 중에 씨앗을 파종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임할 때 회사가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잘나서, 어머니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죠. 아버지가 그처럼 아들이 바라는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그 선물을 빼앗다시피 좋아해가지고 가져가서는 자기 방에서 좁고 웃고 기쁘지만, 그러므로 그 상황을 참 기뻐하지만 정작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복인데, 여러분, 이 많은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비는 복을 통해 이 땅에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겠죠. 자, 요셉의 지혜로운 경영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셉에게 나와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네, 4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 복의 역사는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왕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인데 나중에는 고통을 당하여 그것에서 나오게 될 때는 부를 가지고 나올 것이며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역사 속에 요셉은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47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해피엔딩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란 곧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그 노력의 결과예요. 우리 국민들이 같이 기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제일 기뻐할 부류가 있으니 누군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 이방인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다 알아야지. 특별히 개발도상국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코리아. 그들이 동경해요. 코리안 드림을 꿈꿔요. 올림픽을 통해서도 국가의 위상이 격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위치에서 복음으로 전할 때 그들은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말세지 말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강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떨치게 하시니, 그저 그 모습 때문에 그 영광, 사람의 영광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지 말에 하나님 이 땅에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 쓰임받기를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축복의 이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이 축복, 복을 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아버지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주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